한번 붙여봤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기도하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기도하라. 이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즉시 기도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다가 손해볼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 손해를 보고 그때 기도한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고난이 무슨 고난이죠? 본문에? 네? 본문에 무슨 고난이에요? 기근이 몇 년요? 3년. 근데 기근이 막 시작돼서 1년이나 아니면 한 달이나 두 달 했을 때 빨리 기도해버리면 이 기근이 빨리 끝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3년이 지나갈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다는 거. 3년이 지난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이 와버려요. 차라리 그러면 고난 다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달 고난 당했을 때, 아니면 그것을 잘 몰랐을 때, 2달 고난 당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고난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때 기도했으면 이미 멈췄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메시지예요, 지금. 3년 다 지나고, 고난 당하고, 다 당하고, 근데 다윗이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왜 그랬을까? 이게 다윗의 실수였어요. 우리가 가끔 해석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거든. 이런 고난,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지. 그 노력으로 가고 기도는 덜 할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이거 회복되겠지. 이렇게 해석하고 기도를 무릎을 안 꿇을 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릎 꿇으라고 주는 것을 사인을 모르고 뭘 한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오래 가면서 기근이 돼서 당할 것 다 당하고 3년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나중에 이제 절박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하나님이 답이 와버린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그 메시지는 그겁니다. 3년 연속 기근 당했다. 그러지요. 얼마든지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3년이 기근이 오면 나라가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아니라 중동 지방은 3년이 기근이 오면 나라가 흔들흔들 해버려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저장 창고인가요? 그런 창고가 없어요. 3년을 먹을 만한 저장을 못해요. 곡물을. 그 해 농사 지어서 그 해 먹고 늘 그러거든요. 그 해 농사가 안 되면 힘들어져 버려요. 근데 3년이 안 했다는 것은요, 이들에게는 나라가 흔들흔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다윗이 이런 기근이 이제 쭉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근데 이 기근이 온 이유를 말해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기브온 사건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줬다는 겁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실수로 언제 했냐면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이렇게 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한 겁니다. 아모리 사람인데, 원래 아모리 족속인데 멀리서 왔다고 해요. 그래갖고 신음시, 옷 더러운 거 막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7족속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이 속인 거예요. 화친을 맺고 며칠 있다 보니까는 바로 가까이 있는 아모리 사람이에요.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죽일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왔을까요? 이방 사람들 왔을까요? 이방 사람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화가 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화 된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 사람도 이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죽이지 않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믿기로. 그게 이스라엘화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화가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기본 사람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언약을 맺는 백성을 절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그 기근을 누가 당해요? 다윗이 당해요. 잘못한 것은 누가 했어요? 사울이 저질렀는데 지금 이 3년 기근은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과 화친을 맺은 다음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가지 할 때 그 물을 기르러 온 사람들로 그렇게 노동을 시켜서 그들이 그렇게 같이 화친을 맺고 살게 했어요. 죽이지 않고. 이게 언약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기브온 사람들 죽였다고 명확하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럼 기근이 3년이란 지난 다음에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왔거든요. 와서 뭐라고 해요? 이 기브온에 진노가 온 것은 기브온 사람을 죽었기 때문에 여기 진노를 한다는 원인을 알게 되죠.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이 3년을 기다렸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기도 잘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질문 잘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3년을 해요. 다 당할 것 당하고 한 거예요. 서두에 해석한 것처럼 이 어려움이 오면 처음에는 기근이 3년이 갈 줄을 몰랐어요. 좀 어려움이 온 것 같다 했는데 이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좀 하다가 말겠지. 우리 생활 속에 그럴 우리가 있어요. 시작한 어려움이 3년을 가버리고 5년을 가버려요. 그리고 다 당하고 하나님하고 진짜로 무릎을 꿇어서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면 언제요? 차라리 그때 무릎을 꿇지.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제 이걸 오늘 우리가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윗이 기도를 안 한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올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죠. 따라해 보세요. 영적 어리석. 영적 어리석음이요. 다윗은 기도도 할 줄 알고 하나님과 친하지도 하고 물어보는데 이 문제는 가지고는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그냥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이 가서 이게 기도할 줄 알면서도 안 한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어리석음이거든요. 차라리 그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할 텐데 3년 지나고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그 순간 강팍함이에요. 성경에 제일 미련한 사람을 가리켜서 강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강팍한 사람이 앙고한 사람이에요. 자, 앙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앙고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다. 다윗은 영적으로 기도를 잘한 사람이었는데요. 안 했어요. 이 순간 그가 완고해져요. 하나님이 말을 해도 스스로 자기 이성으로 해석을 해요. 좀 있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여기 3년이죠. 애굽 나라에 바로 왕이 있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을 얻어맞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안고함 때문이에요. 바로의 안고함 때문에 10번을 맞은 거예요. 10가지를 두들겨 맞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예 해놓고 안 따라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습니다 해놓고 예 해놓고 나중에 행동 안 해요. 자, 깨달았습니다 해놓고 예 해놓고 나중에는 안 해요. 예 해놓고 안 한 것이 몇 번을 갔다? 10번을 갔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바로 10가지 임할 때까지 안 들었다는 거, 강팍함이라 그러죠.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지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둔해버리면 잘 몰라요. 뭔 줄 아세요? 사업이 돼요, 안 돼요? 네, 사업이 돼요, 안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 월급 받는 사람하고는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알아요. 뭘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 않냐면 안 된다는 거 몸으로, 피부로 그냥 실감 느껴버려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익숙해져, 둔해져가지고 그냥 아까 다이처럼 안 해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사업을 이렇게 현실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둔해져가지고는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업을 개업을 하고 얼마나 그들이 한 달 한 달 긴장한 건 줄 아세요? 한 달 매출이. 왜냐면은 뭐라고 월세인가요? 그거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것이라 나올까? 인건비나 나올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리고 그달 내 목은 못 챙겨가더라도 월세하고 직원들 있죠. 그렇게 월급 주고 또 그 비용 쓰고 나머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실감해요. 이게 사업을 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둔해져 버리면 뭐 잘 되겠지. 자, 이렇게 와버리면 문제가 누구예요? 우리 문제가 돼요. 오늘 다윗이 한 방 3년을 얻어 맞아버린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택했거든요. 전에는 긴장하고 내 가정의 일들을, 교회의 일들을 막 했는데, 막 내일처럼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교회에 돌아가고, 가정 돌아가고, 먹고 사니까, 이렇게 가버려요. 왜 그래요? 실감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오늘 다윗이 그 얘기입니다. 현실을 알면,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사업 시작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 사람들 난 표정을 늘 봤거든요. 지나가면서 보고 그러면 정말로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리고 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한 달. 또 누구 주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세 주고, 그 일하는 사람들 그 월급 주고, 그 나는 안 가져가도 너무 감사하다고.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들이 뭐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 거기다 그 그릇이 되죠. 이렇게 부어준 거예요,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야, 아니, 자라야만 그게 하나님이 복받은 그릇이 커가는 거예요. 고생한다고 그릇이 준비된 거 아니거든요. 고생은 고생인 거예요.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자, 아멘. 그것이 믿음의 그릇이 커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를 풀려고 이 어려운 문제를 넘어가려고 여기만 신경 써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들은 신경 안 쓰죠. 그러면 그릇이 안 커져요.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했을 때, 키웠을 때 거기다가 담아준 거예요. 근데 그릇은 안 키우고 뭘 해요? 문제만 늘 여기 이거 넘어가야 하는데, 이거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해요. 문제만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가르침에 대해서는 모르고 문제만 풀어달라고 한다는 거죠. 다윗이 3년을 이렇게 지내버립니다. 3년 기근에 버티다가 그가 주님 앞에 고난 때문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즉시 오죠. 자, 처방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하십시오. 그럼 금방 응답 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3년을 지난 거 차라리 그 전에 오늘 기근을 통해서 고통을 받은 그 심정으로 절박하게 그때 그 기도를 했더라 못했을까요? 고난 안 당하죠. 이미 하나님이 풀어버리죠. 이런 메시지로는 우리 본문에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했다 이 말이에요. 1절에 간구했더니 그 기근에 간구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요. 이 원인이 기브온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한다? 재앙을 기근 줬다. 여기에서 기도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해요. 보세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기근이 왔다는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모를 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나한테 일어난 것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접근이 안 돼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문제였어요. 다윗은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처방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보면 여기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꼬여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이 어려움이라든가 이 문제들이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들이 오는 기근은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기근이 왔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이성을 보는 눈으로나 이성을 보는 해석하는 것은요, 접근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것이 다윗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나가고 뭐 좀 괜찮아겠지 이렇게 생각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큰 화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도 응답 후에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 응답 후에 순종하는 신앙.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의 순종 들어보세요. 다윗이 지금 3년 원인을 뭐냐고 물었죠. 사울왕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죄를 범한 거 아니거든요. 사울이 범한 거예요.
그래서 전가식, 이건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사울왕이 그들을 죽였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성수대교 그때 한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IMF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했던 대통령이 그때 했을 때 IMF가 이미 왔는데 내가 있을 때 IMF가 당한 거예요. 원인을 내가 책임전 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서 우리 배우는 것은요, 이 문제가 내 문제로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 지금 사울 왕이 했는데 내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용서를 빌어요. 그 문제를 풀어줘요. 기본 사람들에게 응어려진 것들을 풀어준 거예요. 주님께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성숙한 믿음. 성숙하지 못하면 자꾸 타로 돌려요. 네 문제야. 네가 알아서 해. 성숙한 사람들은요, 책임을 진다는 거. 책임. 이게 우리가 어른들이 성숙하다 그러죠. 자녀들이 막 일 저지르면 누가 책임져요? 누가요?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나중에는 부모가 다 뒷수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숙하다는 거예요. 교회라든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 어디 가서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 어른들 혹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요. 이 문제는 네 문제야. 나하고 관계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질 않아요. 주님이 이 문제를 책임지라고 지금 누구에게 한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3년 기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와서 이 문제를 풀어주라. 다윗 네가 풀어라. 그래서 다윗이 받고 순종을 해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정가하거나 탓을 하거나 이유를 하거나 하지 않고 제가 푼 거예요. 이게 책임감이라고 한 겁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21장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복을 빌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냐 하죠.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진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를 응어리를 내가 풀어주겠다. 이 일은 누가 저질러 놨어요? 사울이. 근데 다윗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구 문제라고 하지 않고 이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주려고 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요구해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봐요. 주일날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있었죠.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릇대로 해줬어요. 운동선수는 운동선수 거기서 1인자대로 하고 그러죠? 했어요. 자, 종제기 했다고 하면 그걸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텃밭이라 그랬죠? 거기서 나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그 하나님 와요. 근데 어디 있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가요? 거기다가 해주고 가요. 자, 말로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썩겠습니다 하는데 자기만 먹고 위해서 생각을 했던 텃밭이라는 신앙으로 한다면 나 먹고 주님 앞에 할 것이 없어요.
거기다 해버린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오늘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책임이죠. 네가 이걸 책임지니? 그러면 그릇이 어떤 그릇이요? 책임지는 그릇이요. 여기다가 하나님은 이 그릇에다가 축복을 해준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교회가 1억이 필요해요. 근데 성도들이 다 모으고 3천밖에 안 모았어요. 그러면 7천을 내가 이거 책임지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7천이라는 감당하는 그릇이 돼요.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 복을 줘버린 거예요. 그릇이 그거예요. 내 그릇은 이렇게 해놓고 말로, 행할로,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 마음 바탕에 그릇에다가 하나님 줘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비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것이 그러거든요. 먼저 뭘 바꿔라? 스케일을 바꿔라.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스케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이 왔죠. 순종은 뭐요? 하나님의 요구요. 네가 사울왕이 저지른 것을 풀어주라. 책임져라. 이런 그릇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순종을 하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그릇에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해줘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합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다윗이 응어리 풀어주죠. 쉽게 들어온 거 제가 돈 얘기한 거예요. 1억을 모은데 다 모아도 우리 3천밖에 못 모았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뭐라고요? 7천을 내가 해서 1억을 책임진 거예요. 나머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릇이에요. 그것이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 아멘. 내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가면 그릇이 작은 거예요. 다시요. 그릇에다가 하나님 축복을 준다는 거. 내 문제에다가 축복 안 줘요? 다시요. 내 문제에다가 축복을 주지 않고 내 현실에다가 주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 그릇에다가 준다고요. 하나님은 동순교의 그릇, 성도들의 그릇,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릇에다가 복을 준다고요. 열심히 사는 현실에다가 주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도 그릇이 적으면 그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리를 통해 말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 두 번째는 응답을 받고 순종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축복을 하겠다는 것. 그것이 책임감을 저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책임감을 지고 교회 동역을 하고 공동체가 일을 할 때 공동체가 일어나도록 해라. 그러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기름 부어 축복합니다. 자,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릇입니다. 나는 교회가 교회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지어줄 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부자, 재정을 움직이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예언이라든가 축복을 받아서 당신이 대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서 내가 교회를 책임감을 주고 하는 것이 거기다가 준 거예요.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고요. 그것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 현실 문제에서 늘 이 문제를 감당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사역이 사역대로 도와주고 이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특히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 것을 보니까는 그 자녀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들이 거기다가 축복을 해준다는 거. 내가 야고로면 야고가 있다가 그렇죠. 그것을 이제 크게 적으려면
자, 그릇이 적은 그릇이다면 그 적은 그릇 해주고,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 거야 하면 거기다가 주고. 옛날 어르신들에게 이런 얘기 있어요. 자녀들이 꼼꼼하게 사는 그 자녀들이 있고, 돈 없는데 막 푹푹 쓰는 돈이 있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게 뭐요? 성격대로 그 스타일도 하나님 축복한다, 살게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 집에도 자녀가 둘인데 성령이하고 성경하고는 달라요. 돈 쓰는 것도 다르고 쓰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란 것은 하지 않아요. 저희는 저대로 살 것이다. 얘는 이대로 살 것이다.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 타치 안 합니다. 네 스타일대로 하나님께서 그릇이 되면 축복할 것이다. 나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다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또 누가 보여요? 다니엘이 또 그렇게 보였어요. 아침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런 그릇이었어요. 이쪽으로 눈이 돌리니까 다 성경을 보면 그런 시각으로 막 계속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들어오고 아침에 다니엘도 그러고 주일날도 그러고 아마 다음 주일날 설교도 그럴 겁니다. 뭐라고요? 책임감. 탓을 하지 않고 이것은 네 문제야 내 문제야 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책임지는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자, 아멘.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옛날에는 리더십. 제가 가끔 명강교회 강호원 장로님 얘기를 하거든요. 강호원 장로님이 초등학교 나가서 노동일 하면서도 지방에 회사도 다니고 박사학위 그런 장로님들인데 그런 사람도 휘어잡는다고요.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면 자, 장로에서 뭐 합시다 하면 그들이 한 50% 나머지 내가 합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릇이 달라요. 그러니까 쓰는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보면 그의 교회 생활을 보면 엄청나게 보여준 거예요. 교육자들 하면 와서 돈 1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목사님들 쉬고 가시라고. 밥값 내놓고 간 거예요. 한 끼. 얼마나 멋져요. 목회자들 한 데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쓰신다는 것을 내가 봤어요. 지금 리더십이요. 그분이 교회에서 리더가 될까 안 될까요? 그분 말하면은 거의 다 평정을 해버려요. 지방에 100몇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그분 말하면은요, 그냥 통과된 거예요. 그 정도로 리더십이 돼요. 그런 그릇들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분위기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요. 옛날에는 리더가 어떤 리더인 줄 아죠? 꿈을 제시하는 것이 리더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생각했어요. 이 시대의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다. 왜? 옛날에는 꿈을 해서 막 꿈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교회 진정한 리더,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 우리 친구들 모이면서 진정한 그 리더가 누구요? 여러 가지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모임을 이끌어간 거예요. 주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쓴다는 거. 내가 이것을 보게 돼서요. 그릇. 그래서 은혜 받고 키우고 누가 그릇이 어떻게 커집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그래도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커가라는 거예요. 집회를 할 때, 뭐 할 때, 내가 이거 뭐 식사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릇이 커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잔치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할 때, 구경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할 만큼 그 분야에서 내가 이런 한 부분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경배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요.
나는 그 부분을 보고는 요즘 시대에 우리 교회나 지방에 들어가는 몇 사람 얘기를 했죠. 리더가 누구요?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더라. 그 사람들이 결론은 사람들을 움직이더라. 리더더라. 교회도 움직이고 친구들 모임에도 오고 어디 모임에도 공동체 그 사람들을 움직이더라.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 그릇대로 받아요. 시간 좀 있네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어서요.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만 있는 것이 누가 있냐? 무리들도 있었어요. 무리들은 떡 주면은 와 하고 좋아하고 따라왔어요. 떡 주면. 그런데요, 고난이 오면 썰물처럼 빠져버린 거예요. 제자는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희생하는 거 책임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보면은요, 타고 가버려요.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하고 또 그 뒤에 또 뭐요? 2차인가? 커피 타임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가질 여유가 없어요. 빨리빨리 하고 가버린 거예요. 사실 다 한 다음에 헤어지기 아쉽잖아. 그래서 우리 모인 사람끼리 또 어디 가서 차 한잔 하자.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인드고 거기에 희생이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뭘까요? 책임감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임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무리들처럼 따라다니지 말아야 돼요. 자, 결론만 내릴게요. 지금 다윗이 순종을 했거든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우리는 순종에는 두 가지예요. 순종. 순종은 인정과 달라요. 인정. 이해가 돼서 할게요 하는 것은 인정이에요. 알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 인정이거든요. 근데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돼요. 사울이 사고 쳤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요. 얼마든지 바라고 타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이거 책임져라.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멘하고 책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다시요. 얼마든지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하고 반발하고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네가 이거 풀어줘라. 기부한 사람들 풀어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오도록 해라. 이것 때문에 기근이 와서 복이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주고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도록 해요. 엉뚱한 데다가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푸십시오. 이거 풀어줘야 돼요. 이것부터 푸세요. 책임감이 그러시다니까요. 거기다가 줘요. 늘 어디 가서 밥 사는 사람은 계속 밥 사요. 그럼 그 사람 돈이 많아서요. 그렇게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게 밥 사는 그릇이 예를 들어서 늘 하면 늘 돈이 생겨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늘 하면 돈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아멘하고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마무리요. 이제 마지막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말씀 하나 오늘 책임감. 그런데 야베스에 보면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고 그러지요. 지경을 뭐한다? 지경을 넓혀주시오 이 말이죠. 지경이 무슨 지경인지 우리는 지경을 돈 버는데 지경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 버는데 영역을 그렇게 넓힌 거 아니에요. 책임감이 넓어졌을 때 거기다가 부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다시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 그러죠. 하나님 지경이 넓혀주게 해주십시오. 그러죠. 돈을 버는 영역이 넓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야베스가 구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책임지는 것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책임진다는 것이 넓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릇이 커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자, 아멘. 이것을 말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우리하고 달라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책임지는 것이 많아지면, 교회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지면 내가 이거 감당하죠. 이것이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이것이 넓어진 거예요.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면, 기도 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정말 아름다워요. 다윗을 보면서 늘 그전에 한번 했던 것이 멋져보러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로 다윗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멘하고 순종을 온전히 한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죠. 7명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뭐요? 기본 사람들에게 사울 식구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주지요. 그들이 죽여요. 그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이 문제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네가 책임져라 했을 때 그거 아무 이유 없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했어요. 책임을 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받는 그릇이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놀랍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성기가 왔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 이기게 하셨다가 그 이후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멋지게 썼습니다. 그의 그릇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저 혼자 묵상하는 것들이 그러면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거 주일날 설교하는 거 샘 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기는 축복을 그때부터 하나님께 준 거예요. 열매를 맺는 축복을 그때부터 준 거예요. 나누면 오는 사람은 그때부터 나눌 수 있도록 축복을 준 거예요. 이거요. 그릇은 그렇게 결정되더라고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책임을 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자기 가정과 자기 일들을 통해서 한번 기도할 문제가 있어서 좀 빨리 기도하세요. 응답하시고 그리고 책임지는 일들을 늘 하세요. 그게 그릇이답니다.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 복을 줘버려요.